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36장, 고린도후서 8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 찾지는 못하겠고요.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3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함께 나눌 그 제목은 이 봉사와 섬김의 이 공동체, 자원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방금 읽은 36장에 보게 되면 마음에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물건들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일하던 자들이 그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너무 많아서 남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하는 이런 내용의 그 본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의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들을 원하셨을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신 것일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보게 되면 2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돌판을 주겠다라고 내가 친히 이 율례와 계명을 쓴 돌판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요, 이 모세에게 당신이 시내산에 올라올 때 돌판을 깎아서 준비해서 올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실은 준비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명하여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막지 말고 그것들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우리를 과연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과연 이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하는 그 섬김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봉사와 이 섬김의 또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헌신, 수고,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서정님께 성도님들 생각하게 될 때 그 봉사와 섬김에 큰 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이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성교회가 이런 교회다운 교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 봉사와 섬김의 이 공동체, 자원하는 이 삶, 자원하는 이 섬김과 봉사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5장을 보게 되면 이제 35장에 이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참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기서 감동되다, 원하다는 것은 이 고무하다, 분별하다는 그 의미를, 이 분발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자원하는 이 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원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다브라고 합니다. 그 주다, 바치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도 이 마음으로부터 동의와 이에 따른 자발적인 헌납과 이 봉사를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삶이란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드리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 이 즐겨 드리고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억지로 뺏어서 우리가 어떤 섬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준비된 이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동받아서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헌신의 그 태도와 이 자세의 그 근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또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그 지혜와 또 때로는 물질과 이런 마음들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러한 그 원인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되고자 하는 마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가 없이는 참 이런 삶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이다, 하나님 명하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이니까 강제적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마음에 즐겨하는 자들이,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강제다,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령이요 강제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거기에 젖어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장 2절에서 이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에 자원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이들이 진멸될 위기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이들은 겨우 살아났습니다. 34장에 하나님께서는 새 증거판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다시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장에 와서 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성막을 위한 헌물을 하게 되고 36장에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크나큰 이 구속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즐거이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자세로 나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다, 억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또한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에 대해서 여기서 강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과연 가져오겠습니까? 결국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로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이를 즐기는 자세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35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35장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억지 또 강제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발적인 순종, 헌신 이런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봉사와 섬김의 이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이 기쁜 하나님 말씀에 이 즐겨 순종하는 이 자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이 섬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보니까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피아노 반주도 뭐 순회 사역자로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일정한 이 페이를 또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니까 오전에는 이쪽 교회에서 반주해주고 사례받고 오후에는 저쪽 교회 가서 반주해주고 사례받고 그러니까 보니까 개인 사업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교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니까 모든 성도들의 봉사 섬김에 대해서 페이를 제공하는 겁니다. 청소해주면 페이 제공하고 물질을 공급해주고 이제 이런 어떤 형태로 흘러가게 되고 어떤 교회는 청소까지 용역업체에 맡겨요. 이제 교회 청소까지도 용역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헌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행사 치르면 그냥 뷔페 불러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즐겨이 섬겼다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점점 퇴색해져 가는 거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또 땀 흘림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는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 물질로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과연 이것이 옳은가? 성경에서는 보면 이 봉사와 이 섬김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어려운 지역교회와 또 선교지와 또 이 필요한 곳에
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것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보다 편한 것들, 안락한 것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원하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자원하는 삶에도 그 질서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36장 보게 되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이 가져오게 되면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어때요? 누가 뭘 가지고 왔는지 또 기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물건 분류해야 되고 물품의 출납을 또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 이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일손을 손에 놓고서 이제 일을 정지하고 모색에 달려가는 거, 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원하는 섬김도 교회의 질서와 이 덕을 사실은 존중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시한 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존의 이 질서나 어떤 틀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될 때, 그런 도움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즐겨 또 그 상황에서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서 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원해서 섬기는 태도는 참 좋은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다른 성도는 왜 나처럼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비판하는 자세, 판단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성도 저렇게 안 하지?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 자체가 내 속에 쓴뿌리를 생기게 하고 내 선한 양심에 이 흠이 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즐거이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우리가 사실은 이 조심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마음들을 주시길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자원함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원하는 우리 강제로 내 마음인데 강제적으로 일을 시켜?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 경향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냐 아니면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한 그 마음의 태도냐는 거죠. 우리 누구나 쉬고 싶고 우리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어떤 마음을 지킬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협된 사고나 또 우리의 환경을 고려한 편의주의적인 이 생각들, 우리의 또 잘못된 이 분별들이 우리의 자원하는 삶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원함이 없으면 안 해야 된다? 그럼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거냐? 이건 자기 핑계일 뿐이에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함께하려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시되고 그런 마음들을 주 앞에 갖고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주님조차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기에,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섬김받으려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철저하게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든지 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봉사 섬김의 이 공동체인 교회에서 나는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이 예배당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려 할 때 붙잡아 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럼 난 어떤 섬김으로 섬길 것인가? 그러면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A 성도는 이렇게 섬기십시오. B 성도는 그러면 우리 한 150명, 200명 성도들을 갖다 놓고 앉아놓고서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라고 또 계획을 짜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 섬기고 계세요. 주일 아침에 예배당 오면 예배당 마당에 물이 뿌려져 있고 누군가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계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 크고 작은 일들 불이 켜 있는지 꺼져 있는지 방문을 열어보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작은 섬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서정조 교회의 오늘의 모습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지배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뭐 또 군대도 아니고 왜 뭐 하라고 강요하냐? 난 자유한 자다. 이런 생각. 우린요, 난 완전한 자유인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은혜의 원리에 매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방종이 되고, 이 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지만 이 진리 가운데에서의 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법 가운데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회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법한 자가 자유인인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음악가는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조화의 법칙을, 건축가는 중력의 법칙에 스스로를 매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건강의 법칙을 항상 무시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영역에서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곧 자신을 망치는 것이며 법칙을 존중하는 것은 곧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정한 삶의 원리와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연 벗어나야 할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에 이것은 강제적으로 내게 하신 거야. 나 이 말씀을 결국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이 있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 유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원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있는 대로. 우리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안 해. 여기서 끝나야 되느냐? 아니죠. 그 여건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난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끝이에요.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건이 되도록
우린 기도할 필요가 있어. 처음부터 못해 아내라고 아는 틀에 가둬놓게 되면은 나중에는 할 마음조차 기도할 마음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위해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시간, 여건, 물질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풍성히 주실 것, 물질을 구하면서 어떤 헌신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이 일배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신 성도님들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해요? 평균케 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내가 지금은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물질이 안 돼 못 섬긴다. 그러면 지금 나보다도 여건이나 물질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러한 섬김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 나오면 항상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여건이 이렇게 지금 이런데 못하니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니까, 그러면은 계속 그 부담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평균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 물질적인 여유, 또는 건강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지금 더 많이 섬기십시오. 나중에 나에게 그런 여유가 없는 그 상황에 다른 성도님들이 그 부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그런 부담이 없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함께 모였고 함께 떡을 뗐고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이걸 누가 했어요? 누군가 섬겼다는 거죠. 누군가 음식을 만들고 떡을 굽고 물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분배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는 자원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퇴한 신자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은퇴한 신자. 많은 지역교회 성도들이 자원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역 자원함이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하면 너무 인위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함이 없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어찌다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스스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과 우리 인생을 섬기러 오신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봉사,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를 감당케 하시고 혹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건이 되는 환경과
몸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이 기도를 드립니다. 서로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